스가랴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시니까 그 심판 중에서도 이렇게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부모, 또 혹시 여러분의 친인척이 여러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잊혀질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이 잊혀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염두에 두라고, 그거 붙잡고 믿음 지키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8장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8장까지는 주요했던 것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번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잘 재건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나라도 부강하게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죠. 그런데 그걸 막 하려고 하는데 기초만 깎아놓고 주변에서 워낙 방해가 심하니까 회방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멈춰졌어요. 그렇게 15년, 16년이 지난 이후에 학계 선지자가 격려를 하고요. 수르바벨 총독이 지도력을 막 발휘하니까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네들이 이제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 속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제 성전이 건축하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죄악 우상을 다 뽑아서 사라지게 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아멘 하시면 내 복이 돼요. 네. 그렇게 격려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거죠. 재건되어졌어요. 완공되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속에서 아주 물려있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너무 크고요. 유대 민족은 너무너무 작아요. 또 여전히 힘도 없어요. 그리고 회복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렇게 소망의 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디 내린대요?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도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2절에 보면 하맛에도 임하겠고 또 어디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들은 이스라엘 위쪽으로 이렇게 저쪽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내려오는 그 줄기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 땅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4절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특별히 두로와 시돈의 땅은요, 지혜로운 땅이었고 부요한 땅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은의 티끌 같고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부요했던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부요했냐면요, 그 백향목이 주로 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백향목을 뗏목을 만들어서 떠내려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것이거든요. 거기 큰 산지가 있어서 백향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걸 통해서 바다에서 배를 만들어서 조선술이 아주 발달됐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보면 그 아주 비싼 자색 염료, 자주색 염료,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재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자색 염료의 값이 얼마나 비쌌냐면 금값보다도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진,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만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 주 생산지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또 이 바닷가에는요, 모래가 참 많았는데 이 모래에는 규석이라고 해서 유리 만드는 원재료, 규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유리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오늘날의 레바논 그 지역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서 우리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은이 티끌 같고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그렇게 쌓아놓을 만큼 부요했던 나라였는데요. 하나님 그 나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4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그 권세를 어디에 쳐놓은대요? 바다에 쳐놓은대요.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호령하면서 저 이집트, 애굽, 저 위쪽 스페인까지 다 정복하면서 막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인데 이제 그 호령했던 바다 속에서 오히려 바다로 인해서 처박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꼴이 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지역을 다 징벌해서 아주 확산됐어요. 지금 레바논 지역인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그냥 유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이거 잊지 마. 때로는 그 역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나? 이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지라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 당시도 그랬죠. 그죠?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막 북왕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물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둥둥둥둥 떠나면서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석,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에 분명히 세워지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 뭐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 온 세계 우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근데 부르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세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 우상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들도
남아서 어떻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네,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 이 말씀은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스다롯, 그다음에 야스글롯 뭐 이런 지역을 심판하시다가 그곳에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들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눈여겨 귀담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데? 어떤 했어요. 우리도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돼요.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로젓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때에 세상 헛된 우상을 섬기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또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내 집이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둘러쳐서 진을 치신대요.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나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라. 아멘.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보호하신, 적군 속에서 성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신대요? 8절 끝에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니까 지켜보고 있다. 우리 이사야 2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 넣어 놓으시고요. 앞쪽으로 쭉 가보세요. 이사야 25장 995쪽이에요. 구약성경 995쪽. 이사야 25장 4절. 995쪽. 이사야 25장 4절.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빈궁 중에 요새와 같이, 환난 중에 가난한 자의 요새처럼, 피난처처럼, 그늘처럼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 종교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성벽을 지키시고 그 둘러서 진쳐주시고 문을 두고 친히 계속 지켜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짐을 맡아주시고 좀 죽어주세요. 여러분 부탁한 적 있어요? 부탁한 적 있어요?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요. 우린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려고 친히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겸손해서 그리고 더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이미 다 이뤄놓은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에 받은 백성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물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세상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이래? 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품어서 눈으로 보시고 품어서 안아가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잦아들 듯 하면서 또 다시 유수화되면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했듯이 2차, 3차의 대유행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떤 여파는 2년, 3년 정도 갈 거라고 해요. 그럼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코로나19에 내가 적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요. 적응하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바꾸셔요. 최근에는 또 다시 교회의 예배나 또 소모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생긴다라는 뉴스가 돼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늘 봤던 사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감염에 노출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어떤 교회는 그런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염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전파되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감염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라라고 2주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교회가 또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같은 모임 늘 아는 사람일지라도 마스크 쓰고 잊지 마시고 교회도 우리가 예배 전후에 환기하는 거 이제 우리 청소할 때도 환기하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환기씩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마치면 꼭 환기씩 여기 안에 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방울이 튀겨서 나도 모르는 이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한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게 정리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보여야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예배 전에 토요일날 이렇게 소독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것도 토요일날 누가 시간 좀 되시는 분 시간 내셔서 좀 손잡이 들어가면서 소독하면 좋겠어요. 그 예배 마치고 청소할 때도 꼭 소독으로 손잡이는 좀 해야 돼요. 이제 함께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적응하고 살아요. 지난 31일, 지난 주일이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언해서 지켰다고 해요. 저희 교회는 24일, 또 31일 무지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켰는데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쿠팡 여러분 뉴스 보셨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부천시죠, 부천시. 그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 부천시에는 지난 31일에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돼요. 오히려 다 함께 모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온라인 예배 들으세요. 이렇게 전환.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걸까? 그렇죠? 아멘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 코로나19처럼 반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있으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기시는 일일까요? 반기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임을 알았기에 그의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왔을 때 원망을 멈추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걸 묻는 거죠. 우리도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 거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야, 너희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반길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믿느냐? 또 이렇게 묻는다. 지금처럼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배할 거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심판자예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서 계속 부르시고 그 상황에서 계속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보고 있으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상황들, 내 개인의 상황이라든지 이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속에서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선진국 7개국만 모이는 정상회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를 초대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중국이 불편해요. 러시아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일본은 안 그래도 불편하니까 괜히 견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어쨌든 이름이 거론될 만큼 세계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만이 사실이에요. 70년 전에 전쟁 폐허였던 나라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는 진짜 세계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이유죠. 일본의 한 경제학 교수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조건 3가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한 번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가 있어서 한국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개신교회가 재구시를 잘하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그 교수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일본의 취약점은 중심이 되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신으로 섬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2만 가지의 신을 섬긴다죠. 수년 전에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갔더니 이런 묘비 앞에 부엌 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뭔가 했더니 부엌 칼을 섬기는 그 모신놈 자리래요. 그래서 집에서 부엌 칼 쓰다가 버릴 때 그거 갖다 버려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부엌 칼도 그렇게 신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중심을 이루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취약점이라고 일본 경제학자 교수가 얘기합니다. 중심을 이루는 종교가 있으면 필요할 때 민심,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 나라를 지켜내는 그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일본엔 그런 종교가 없다. 수많은 잡초를 모아서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요. 그리고 불순물이 걸러서.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 속에 기독교 신앙은 그때가 더 순결했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 빛이 되었고 그때 세상에 소금이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광복운동을 앞섰던 것이 기독신앙 그리고 교회였어요. 6.25 전쟁과 그 이후에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맡기시려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세계사 속에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용감해지, 순결해지, 정결해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소서. 더욱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